어느 날 도학자가 조주선사를 친견하고 여하시 조사설에 있고 달마대사가 서천에서 동토 중국 땅에 온 뜻이 무엇입니까? 하고 여쭈니까 판치 생모다 그래. 통 이빨에 털이 났다. 달마조사가 서천에서 동토에 온 뜻이 무엇입니까? 하고 여쭈니까 판치생모 통이빨에 털이 났다. 이게 무슨 소식인지 한번 읽어보십시오. 대중이 말이 없으니까 그러면 선원장 네가 한번 일러봐라 할 것 같으면은 동념적 괴로다 이렇게 한마디 이럴 것입니다. 아까 차방에서 오늘은 천도제가 있으니까 본문을 짧게 좀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될 수 있으면 짧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난 법회 두 차례 12인연법을 썰에 오다가 오늘 이제 마무리를 지으려고 했는데 너무 길어서 오늘 마무리를 다 못 짓고 또 지난 법회에 빠지신 분들도 계시고 해가지고 오늘 이 12인연 12가지 목차만 가지고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12인연의 첫 번째가 뭐지요? 중생은 누구나 본래부터 악한 사람이 없었건만 언제부터인지 모르는 과거의 한 점의 잘못된 생각을 일으켰던 것이 오늘의 어마어마한 죄악의 씨앗이 되었다 이 말이야. 이 씨앗을 무명 어리석음이라고 한다. 쉽게 말하자면 고약한 한 생각 일으킨 것이 바로 무명이 되었다. 한 번 일으켜진 잘못된 생각은 가만히 있지 않고 움직여서 제2, 제3의 잘못된 생각을 불러일으키나니 이 움직임을
행이라고 한다. 행. 그러니까 길 가다가 금등거리가 하나 흘러 있으면은 금등거리가 하나 흘러 있네 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면 이게 1차적인 생각이고 1차적인 생각이라. 이게 바로 성현들이요. 그 이름 붙여 중생은 금등거리를 보는 순간에 금등거리가 하나 흘러 있네. 저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가 집도 짓고 땅도 사고 장가도 가고 좋은 차도 하나 뽑아서 굴리고 이게 바로 2차 3차 막 생각이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괴롭다 이거라. 이게 바로 행이라 그래. 행. 자꾸 생각이 이어지는 거예요. 한번 움직인 행은 다시 발전하여 나라는 주체적 고정관념을 이루어서 금생에 태어날 자리를 마련하나니 이 주체적 관념을 알식자 식이라고 한다. 식. 무명행식. 한번 자리 잡은 이 식은 모태, 어머니 태궁, 모태 속에서 정신의 부분과 육체의 부분으로 나누어 발전하나니 이 정신의 부분을 이름 명자 명이라고 하고 육체의 부분을 빛색자 색이라고 하여 이것을 맹색이라고 한다. 다섯 번째, 이 맹색은 다시 발전하여 눈, 귀, 코, 혀, 몸, 생각 등 육근 6가지 뿌리 육근이 구비해 전나니 이것을 66자 덜입자 육입이라고 한다. 육입. 여섯 번째, 모태에서 완성된 육입은 다시 바깥 세상으로 나와야 되고 바깥 세상에 나와서는 첫걸음은 대기의 공기를 감촉하는 촉감이니 이를 부딪힐 촉이라고 한다. 일곱 번째, 촉감은 차츰차츰 발전하여 좋고 나쁨을 가릴 줄 아는 느낄 감, 받아들일 수, 감수성으로 바뀌나니 이 감수성을 수라고 한다. 여덟 번째, 이 감수성은 더욱 발전하여 좋은 것은 탐내고 싫은 것은 미워하나니 이 탐내는 욕심을 사랑했자 애라고 한다. 아홉 번째, 욕심이 다시 발전하여 탐내는 대상은 기어코 자기의 소유로 삼으려는 습성이 생기나니 이 습성을 취할 취자 취라고 한다. 열 번째, 습성은 습관은 이 말이여 제2의 천성을 이룬다고 한 말과 같이 이 습성은 나로 하여금
제2의 인격으로 바뀌게 하고 나아가서는 내 생에 또 태어날 씨앗이 생기나니 이 씨앗을 있을 유자 유, 이 유를 업이라고 하는 게 업. 우리가 이 세상에 하고 있는 모든 이 짓이 전부 제2의 천성이 돼가지고 그 섭이 이 세상에 가져온 거라. 이 섭을 그거를 바로 뭐라 그래요? 업식심이라고 해요. 업식심. 한날 한시에 나온 상동이도 하는 짓이 다 달라. 그게 바로 뭐냐? 각자가 익혀온 그 업식심이라. 그걸 습이라고 해요. 습.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습관이 살 바에는 좋은 습관을 자꾸 들여야 되는 거야. 옆에 도반들이 보면은 절도 아주 거룩하게 아름답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엉덩이를 하늘로 쳐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절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반신반의하는 도반도 있고, 뭐 법문만 하면 고개 내리 깔고 이렇게 이래 있는, 이건 습관이야. 하루 그렇게 습이 살아가는 거야. 습. 그러니까 옆에 도반들이 하고 있는 좋은 습관을 빨리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야. 지혜로운 며느리는 옆집 며느리가 장독대에서 하는 행동만 보아도 참 조심스럽게 장독대를 다루는구나, 얼른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배우려고 안 하고 꼴값 들고 앉았네. 그거를 오히려 질투하고 그러는 어리석은 님들이 많아. 신발 벗는 거 내가 10년을 보여주는데도 아직까지 못 고치는 도반들이 여럿이 돼. 그것도 하나, 신발도 하나 반듯하게 못 벗는 사람이 무슨 돌을 닦아보겠다고 때려치워. 이 스님이 신발 삐딱하게 벗는 거 본 적 있어요? 문 쾅쾅 닫는 거 그거 좀 조심스럽게 닫으라고 그렇게 일러줘도 못 고쳐. 부처님은 당신 처소 문 위에 물 한 그릇 떠올려놓고 전화드렸다 하잖아. 문을 쾅쾅 닫고 다니면은 옆에 도반이 저 사람 화가 났나? 왜 문을 저렇게 다니냐? 벌써 그 도반 화도 놓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 공부 방해 놓는 거예요, 그게. 절에 다니는 엄마가 신발 하나도 반듯하게 못 놓는데 집에 식구들이 절에 가는 거 좋아하겠어요? 또 하나 다니면 뭐하노? 우리하고 다른 게 없는데. 밥 먹으면서 입 좀 닫고 묵어나면서 먹자고 맨날 법문해도 안 돼. 그게 뭐야? 그게 섭이라며, 섭! 한 번에 한 가지만 하자고 내가 맨날 이야기 안 해요? 마음이라는 것이 빛보다 빠른 게 마음이지만 한 번에 한 가지밖에 할 수가 없어. 밥 먹을 때 밥만 먹어야지. 자꾸만 입을 열면은 입 안에 밥이 튀어나오고 어떻게 되겠어? 햇바닥 물게 되면 어떻게 돼? 보름은 고생해야 돼. 열한 번째 씨앗인 유가 업이 이 말이에요. 이루어지면 다시 뜻에
맞는 인연을 기다려 내 생의 태어남이 이루어지나니 이 태어남을 날생자 생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오늘의 삶과 늙음과 죽음의 고통을 두려워하는 자는 뭘 끊어야 된다? 봐라, 이게 지혜 칼이 이래 묻어가지고 무명을 끊어야 된다. 이게 무명을. 무명을 끊는 게 뭡니까? 이 생각 일으키고 일으키지 않는 것을 내 마음대로 한다 이 말이요. 일으키고 싶으면 일으키고 안 일으키고 싶으면 안 일으키고. 그러니까 생각이 뭐냐? 내가 굴리면 보살이 되고 천사가 되지만 여기 휘둘리면 뭐가 돼? 악마가 되는 거야, 악마가. 그러니까 하루 종일 악마가 되어 살아가니까 지 망치고 남 망치고 절단 나버리지. 꼬리가 너무 길면 안 돼. 오늘 있었던 일은 오늘 싹 다 풀어버리고 잠자리 들어야 되지. 뭐 한다고 며칠 썩, 한 달 썩, 보름 썩 왜 가? 절에 다니는 뭐 님이 저 모양이니 어떻게 되겠어? 듣고 있어 지금? 네. 아내의 도리 중에 한 가지가 뭐냐? 아내는 오늘 있었던 일은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다 풀어버리고 잠자리에 들어가야 돼. 대화로서 안 풀어지면 소주 갖다 놓고 마시가면 풀고, 그래가도 안 되면은 건투 구락부 사다가 끼고 썰어 두드리 패면서 풀고, 그래가도 안 되면 이불 속에서 싹 풀어야 되는 거야. 그게 바로 뭐예요? 지혜 아니에요, 지혜. 그게 사랑이고. 아니, 집안이 늘 화기애애하고 화목하고 그래야 복이 술술 들어오지. 집구석이 맨날 썰렁하면 복이 들어오다가도 가버리지. 절에 와 비는 곳 아니에요, 비는 곳. 절에 와서 왜 빌어? 거지도 아니고. 부처님, 불보살님을 감동을 시켜야지, 감동을. 우리 아들, 딸들이 부모님 감동시키면은 저 깊숙이 있는 거 꺼내가 야야 이거 가지가 그래 그러잖아. 하고 있는 거 보면은 참 10년 동안 그래도 공부했으면은 뭔가 좀 달라져야 되지. 여전히 빌고 있고 행동도 여전히 하는 짓이 그렇고 밥 먹으면서 떠들어대는 것도 여전하고. 그래가지고 처음 오는 사람들이 뭘 배우나? 야, 이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 뭔가 좀 다르다니? 그래, 이 무명 어리석음, 이게 문제예요. 어리석음. 지혜 칼이 무디니까 버르장머리를 못 고치고 맨날 하는 짓 반복하고 사는 거예요. 뭐 윤회가 딴 게 아니요. 맨날 하는 짓 그 반복하고 사는 것이 윤회나. 지혜 칼을 부지런히 갈아가지고 이 무명을 끊어버려야 되는 거야. 한 생각 올라오자마자 청룡복음으로 끊어 베어버려야 된다 이 말이야. 이어지지 못하게.
무명이 끊어지면 행이 끊어지고, 행이 끊어지면 식이 끊어지고, 식이 끊어지면 맹색이 끊어지고, 맹색이 끊어지면 육입이 끊어지고, 육입이 끊어지면 촉이 끊어지고, 촉이 끊어지면 수가 끊어지고, 수가 끊어지면 애가 끊어지고, 애가 끊어지면 취가 끊어지고, 취가 끊어지면 유가 끊어지고, 집착이 끊어지면 업이 끊어지고 이 말이거든. 업이 끊어지면 생이 끊어지고, 생이 끊어지면 늙고 죽음, 노사, 늙고 죽음의 고통이 끊어진다. 미물들아, 우리들의 삶과 죽음의 고통의 원인은 무명, 즉 어리석음이니, 어리석음은 삼독, 탐욕, 성냄, 어리석음의 첫 자리이며, 욕계, 색계, 무색계, 지옥악이, 축생, 천상, 삼계 윤회의 원동력이 된다. 그러니까 모름지기 욕심을 일으키지 마라. 하고 싶은 게 많으면은 절대 성공을 못해. 그러니까 오늘부터 한 번에 한 가지만 하려고 연습하세요. 밥 먹을 때는 밥 먹는 거 한 가지만, 잡을 때는 잡는 거 한 가지만, 말할 때는 말하는 거 한 가지만, 볼 때는 보는 거 한 가지만, 한 가지만 하려고 연습하자 이 말이요. 한 번에 여러 가지 하려고 하지 말고, 한 번에 여러 가지 하려고 하다 보니까 다 그르쳐버려. 다 그르쳐버려. 그러니까 그게 버르장머리거든. 한 번에 여러 가지를 하려고 하는 버르장머리가 아주 고약한 버르장머리라. 말할 때는 말하는 거 한 가지만 해야 실수를 좀 적게 하는 거예요. 업을 좀 덜 짓고, 밥상머리에, 도반 밥상머리에 과일 쟁반 하나 갖다 놓는 것도 턱 갖다 던져 놓는 거, 그것, 아이고. 아이, 도반님 이 과일 잡숫고 도업을 성취하세요. 갖다 놓고 다 이렇게 합장해야 된다. 내 부인 일하는 님이 안 보여. 집에서 하던 거 그대로 하고 와서 하고 있지. 어? 좀 아름답고 좀 멋이 있어야지.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라는 책이 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소중한 것이 뭔가를 생각하게 해주는 베스트셀러, 미국의 하이럼 W. 스미스 박사가 지은 책 이름이, 이게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 제목이, 이런 제목이 있는데, 이게 나오자마자 유명해져 가지고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그래요. 이 책 읽어봤어요? 이 책에서 말하는 요점 4가지. 첫째는 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다. 나를 모르기 때문에 인간의 불행이 시작이 된다. 내가 나를 모르니까 이게 불행한 거예요. 내가 나를 모르니까 어떻게 같이 사는 식구들 몰라 누군지. 이름 알아봐야 남편, 아들, 딸, 아내, 이거 이름이잖아. 그 모르니까 어떻게 자꾸만 속을 뒤집어 놓는 거라.
내가 나를 모르니까 상대를 몰라. 모르게 자꾸 힘들게 하거든. 그 문제가 어디 있어? 나인데 있는 거잖아. 그걸 못 봐.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모르고 있다. 이게 첫 번째. 뭔가 이루어 놓은 것 같은데 사실은 아무것도 해놓은 것이 없다. 두 번째. 세 번째. 성과도 있고 꽤나 성취한 것 같지만 전부가 실수한 것 뿐이라서 부끄럽기만 하다. 이런 것들이 고통이다. 잘못 살았다는 증거다. 아무튼 나 자신을 아는 문제는 일평생 숙제 중의 숙제다. 가장 큰 숙제가 이거요. 내가 나를 아는 거. 뭘 가지고 나를 알 거냐, 이 말. 뭘 가지고. 밤낮 없이 내가 못 자고 하는데 뭘 가지고 나를 알 거냐, 이 말. 뭘 가지고. 이게 나다! 하고 뭐 내세울 만한 나가 있어요? 두 번째 소중한 것은 나한테 소중한 게 뭔가 이렇게 묻는 거다. 돈이 소중한가? 명예가 소중한가? 건강이 소중한가? 가족이 소중한가? 이렇게 묻다 보면 내가 가진 것 중에 소중한 게 뭔가를 알게 된다. 그러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현재 상태에서 나한테 없는 것은 소중한 게 아니라는 걸 느끼게 된다. 현재 나한테 있는 것 중에서 진짜 소중한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말이다. 지금 내 손에 쥐고 있는 돈이 중요하고 내 앞에 있는 자손이 소중하다.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한 게 뭡니까, 여러분들? 불자는 하나도 없구만. 참나. 불성. 불성. 아이고. 진여불성. 참되고 한결같은 참다운 바로 부처의 성품 불성. 불성 이자 먹고 살잖아 지금 봐라. 그래도 불자래 다니면서 무엇보다도 내 속에 있는 불성이 진짜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불성이 뭐냐? 재행이 무상하고 제법이 무아하고 일체가 고통이라는 것을 신령스럽게 아는 그것을 불성이라고 해요. 알아는겨? 어제 그저께 어떤 보살님 한 분 와가지고 스님 불성하고 자성하고 어떤 것이 소중합니까? 딱 들대더라고. 그건 내가 말 잘 못했어. 불성과 자성이 뭐 다른가? 했더니 그럼 같습니까? 딱 그러더라고. 그런데 내가 다르지 않다고 말을 했어야 되는데 그 말을 못했어. 같다고 말했더니 활짝 일나가지고 스님 인정 못합니다고 가버리더라고. 야, 또 오랜만에 별난 부처님 한 번 왔다 갔어. 그래도 내 입을 좀 털어막고 가야 되지.
자기만 고집하고 가부르더라고. 야, 그지. 건강경 사국에 범소유상 개시 허망 약견 재상 비상 적견 열애 가운데 가장 핵심되는 한 글자를 가려내 보시오 하니까 그 말 왜 물었느냐. 자기가 공부를 하다 보니 어느 날 건강경이 환하게 보이더래. 그래서 내가 그걸 물었더니 허망입니다 딱 그러더라고. 그 허망은 두 글자고 한자만 가려내봐라 이렇게 이것밖에 없습니다 딱 그러더라고. 그건 두 글자야. 한 글자만 가려내봐 이러니까 팍딱 일러 가버렸어. 그 보살 공부 좀 된 보살이에요. 연불도 삼매에 들고 연불 삼매가 들어가지고 이제 저게 저기 무념스님 무여스님 계신데 어디요? 축서사요? 축서사 가가지고 무자 하도 받아가 지금 무자 하도 참고한다 하더라고. 근데 지금은 화두도 어디 가쁘고 보는 놈도 어디 가쁘고 눈만 딱 살아있다 이라 이야기하대. 아무튼 죽자고 하는 분 같더라고. 그 대화를 좀 더 했어야 되는데 자기 인정 안 해준다고 가버리던데. 자, 오늘 불성이 진짜 소중하다는 것을 알았지요? 네. 세 번째 소중한 것을 행할 수 있어야 한다. 지금 없는 것을 쥐려고 애쓰지 마라. 현재 모르는 걸 알려고 고생할 필요도 없다. 현재 있는 그 상태에서 최선을 다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덜 소중한 걸 가려서 버려야 한다. 전부 붙들고 성취하려고 하다가는 다 놓치기가 십상이다. 소중한 것 중에 지금 내가 맺고 있는 인연처럼 소중한 것이 없다.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한 게 뭐라 그랬어요? 예? 아, 왜 소리가 그래 시원찮아.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한 게 뭐라고요? 자기 자신. 불성을 자기라고 표현합니다. 자신은 이 몸뚱아리고 자기 자신이 가장 소중한 줄 알아야 자기 자신을 사랑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 자신이 가장 소중한 줄 알아야 상대도 소중한 줄 알지. 그래야 함부로 들이대지 않잖아요. 지금 내가 맺고 있는 인연처럼 중요한 것이 없다. 그 전에 보니까 평택에서 어떤 강도가 붙들렸다 이거라. 아파트로 들어가는 아낙네를 뒤따라가서 목을 조르고 가방을 빼앗다가 실패해가지고 달아나게 됐다. 아파트를 빠져나가려고 지나던 택시를 탔는데 그만 기사한테 잡힌다. 운전기사는 강도당한 사람의 남편이었는데 아내가 강도당했다는 전화를 받고
서둘러 집으로 달려오던 중이었다. 그런데 아내가 말한 강도하고 인상착의가 비슷해서 사람을 태우고 보니까 직감적으로 범인이다 이렇게 판단이 들어가지고 잡았다. 이런 걸 뭐라 그래? 악연이라고 그래. 악연. 그런데 우리 인생길에는 그 반대도 많다. 온 가족을 비롯해서 부처님 법과의 인연도 얼마나 중요하냐 이 말이야. 불법 만나는 인연이 참으로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요. 이 세상에 와서 가장 어려운 것이 불법 만나는 거예요. 불법 만나는. 그보다 더 어려운 게 뭐예요? 불법을 만나도 부처님의 정법, 바른법 만나기가 참으로 쉽지가 않다. 사람 몸 받기 참 쉽지 않고 눈 밝은 스승 만나기가 참 쉽지가 않다. 여러분들은 이 인연을 현생에서 만났다 이거야. 정말 소중한 인연을 만났다 이거야. 그래 얼마나 다행하고 다행하냐 이거야. 사람 몸 받았으니까 참 소중한 것이고 훌륭한 스승을 만났으니까 참 소중한 것이고 부처님 법을 만났으니까 소중하고 부처님 법을 정법을 만났으니까 소중하다 이거예요. 그래 얼마나 다행하고 다행한 일이냐 이거야. 이게 확실해야 살맛이 나고 감사하고 순간순간 행복할 텐데 이게 분명하지가 않아지. 스승을 진짜 제대로 만났는가? 부처님의 바른 법을 내가 진짜 만났는가? 오늘 철저하게 한번 점검해 보세요. 부처님 법은 숭배하라고 베풀어진 것이 아니다. 저 책 하나 갖다가 저 선반 위에 올려놓고 쳐다보라고 갖다 놓은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주 갖다가 써야지. 그래야 진가를 발휘하는 거 아닙니까? 책에 먼지가 보얗게 앉아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처님 법은 숭배하라고 베풀어진 것이 아니다. 실천하라고 가르쳐 주셨다. 박물관 안에 전시하라고 만들어 놓은 골동품이 아니다. 팔만대장경이 뭐 골동품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갖다 써야지. 또한 법은 우리가 믿거나 말거나 간에 그대로 법이다. 말하자면 사물의 본 모습은 우리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법은 우리들의 변덕에 따라 이렇게 변했다 저렇게 변했다 하지를 않는다. 더욱이 이리저리 갈라놓고 입맛에 맞춰 마음에 드는 부분만 선택할 수도 없다. 아시는 바와 같이 부처님도 법을 새로 만들어 내신 것이 아니라 다만 진리를 발견하여 중생의 이익을 널리 펴신 것이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법에 대해 이렇게 이를 받아들인다느니 안 받아들인다느니 혹은 인정을 한다느니 안 한다느니 심지어 어떤 이들은 법 전체를 혹은 일부분을 자신의 구미에 맞게 고치기도 한다. 이런 사람들을 일컬어 불교를 취미로 하는 구경꾼이라고 한다. 이런 이들은 오락삼아 또는 자기의 편견을 굳히기 위해 불교를 구경을 다니는 사람이다. 금강경 읽으면 좋다 하니까 뭐 그냥 읽어? 금강경을 읽으려고 하면 금강은 뭐고 반야는 뭐고 바람일은 뭔가 제목이라도 알고 읽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읽으면 좋다고 하면 그냥 읽어 제껴? 어떤 것에 무작정 뛰어들거나 뛰쳐나오는 것은 똑같은 행위다. 무턱대고 의심하는 것은 무조건 믿는 것과 같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미신, 맹신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무조건 믿으면 미신이고 모르고 믿으면 맹신이고 미신, 맹신해가는 안 된다 이거지. 무조건 믿는 것과 같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지 않는다. 무턱대고 의심하는 것은 무조건 믿는 것과 같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지 않는다. 진정한 수행자는 편견이 없고 깨어있는 마음으로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게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간다. 전제 조건이나 구실을 붙이지 않으며 이런저런 이론에 한눈 팔지 않고 종교를 취미로 삼지도 않으며 오로지 부처님이 제시해 주신 길을 묵묵히 나아가는 것이다. 불성실이야말로 참으로 큰 장애다. 정성스러운 마음이 부처다고 맨날 이야기해도 뭐 벌로 듣는 거예요. 벌로. 부처가 어디 있느냐? 정성스러운 마음이 부처다. 아버지 어머니가 정성스러운 인간이 되어가지고 정성스럽게 살면 우리 아들 딸들이 그걸 먹고 자라가지고 정성스러운 인간이 되는 거라. 그러면 어디 가도 대접을 받고 사는 거라. 정성 없는 인간을 누가 좋아하겠어? 아무도 안 좋아하라 그래.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은 자기 성찰로부터 시작이 된다. 그러나 진심으로 공부할 마음이라면 그 성찰하는 방법이 보다 체계적이어야 한다. 참선 공부를 하든지 관법 공부를 하든지 무슨 공부를 하든지 체계적으로 공부를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체계적으로. 참선 공부를 하려고 그러면은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자꾸 물어야 되거든. 물어가지고 제대로 해야 되고, 관법 공부를 하려고 하면 4년처관, 부처님 유교공에 4년처를 말씀해놨잖아. 신수, 신법. 우리 몸뚱아리는 더러운 것이다. 그걸 관찰하라 그랬어.
그 다음에 감수작용은 괴로운 것이다. 받아들여가지고 느끼는 것은 괴로운 것이다. 그걸 관찰하라. 우리 마음은 무상한 것이다. 옛날에는 조석으로 베꼈는데 그 반동이는 됐지. 옛날 사람들은. 요새는 숨 들어 마시기 전 마음하고 들어 마셨을 때 마음하고 내 쉴 때 마음이 달라. 정말 요사스러워. 그 마음을 가지고 사니까 삶 자체가 어떻게 맑고 밝고 고요해질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한 번 먹은 마음이 아침에 먹은 마음이 저녁까지는 가야 되든지 3일 가든지 석 달은 가든지 뭐 3년은 가든지 해야 되는데 뭐 한 번 먹은 마음이 3초도 못 가네. 3초 5분도 못 가네. 그 마음 가지고 뭐 어떻게 성공을 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법념처. 법은 무아한 것이다. 모든 존재는 무아한 것이다. 악 없다. 왜냐? 모든 법은 인연으로 쫓아 생겨났다가 인연으로 쫓아 사라지거든. 그래서 뭐 고집할 만한 법도 없고 내세울 만한 법도 없는 거예요. 그냥 필요하면 갖다 쓰고 내려놔야 되거든. 그러니까 병 안 든 사람이 없어. 고집하는 놈은 전부 병든 거예요. 그 사념처 같은 거는 부처님이 유교경에 말씀, 유언으로 남겨놓은 말씀이거든. 그 화두 참선하기 싫으면, 복잡하면은 이 사념처 공부하면 되는 거라. 누구도 당신을 대신해 줄 수가 없다. 누구든지 이 세상에 뭐 내 대신 뭘 해줄 수 있는 존재가 관계도 없어. 내 밥 내가 먹어야 되고, 변소도 내가 가야 되고, 아픈 것도 내가 아파야 되고, 병원도 내가 가야 되고, 뭐 죽는 것도 내가 죽어야 되고, 태어나는 것도 내가 태어나야 되고, 내 대신 뭘 해줄 수 있는 부처님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이걸 자꾸 돌이켜 비춰봐야 게으름 피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자꾸 망각해보니까 자꾸만 혜택으로 들어가는 거라. 이 점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불교 신자를 자처한다고 해서 깨달음이 저절로 찾아오는 것은 아니다. 절에만 왔다 갔다 한다고 뭐 깨달음이 오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법문을 들을 때는 법문 듣는 거 한 가지만 해야 저 골수에 사무쳐가지고 깨달음이 오지. 몸뚱아리는 법당에 있는데 마음은 저 딴 동네 가가 있으면은 왜 되겠어? 맨날 백날 천날 들어봐야 뭐 여기서 빙빙 돌다가 사라져 버립니다. 거의 뭘 물으면 대답을 못해. 왜냐? 사무쳐 있지 못하기 때문에. 길 가다가 스님을 만나면은 뭐 한 가지 물어줘야 그게 대접하는 거거든. 스님요, 그 뭐 한 가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부처님이 그 인감 도장 3방 찍어놓은 진리가 있다 하던데 그게 뭔지 좀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그럼 그 스님이 대답을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 망신이잖아. 그러면 돌아가서 이제 쭉 자고 공부하는 거라. 그게 불공이라. 스님 앞에 나타나면 돌아가 버리지. 요새 뭐 절에 다녀봐야 저 마을 다니면은 아는 체도 안 하더라고.
합장하는 님도 드물고. 아무리 급해도 수레를 말 앞에 묶어 놓으면 갈 수가 없다. 공부는 우리가 알고 해야 됩니다. 인도 말로 삿띠라는 말이죠. 삿띠. 그게 뭔 말이냐? 깨어 있어라. 지금 이 순간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무슨 생각을 일으키고 있는지 항상 알아차리라 이 말이에요. 그거 못 알아차리면은 저 초상집에 평풍 뒤에 누워있는 송장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 그럼 알아차리는 거 이게 전부가 아니여. 이게 전부가 돼보면은 이거는 이제 뭐냐? 공부가 온전한 공부가 아니고 반만 하는 거예요. 반만. 항상 알아차리되 내가 참고하고 있는 화두는 절대 또 놓치면 안 되는 거야. 그래 이게 온전한 공부가 되거든. 그러니까 공부를 온전하게 해야 되지. 꼭 반쪽짜리 공부를 해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이요. 꼭 명심해 둬야 할 게 뭐냐? 이 마음이 빛보다 빠르지만 한 번에 한 가지밖에 할 수 없다는 걸 꼭 명심해가 우리 가까운 인연들에게도 일러줘야 돼. 그래야 실수를 좀 덜하고 미움을 덜 받고 그런 겁니다. 직장 다니는 놈이 직장 가서 자꾸 실수하면 누가 좋아라 그랬어요? 공무원이 관공서 와서 자꾸 실수하면 누가 좋아라 그러겠냐고. 그 실수를 좀 적게 하려고 그러면은 이 마음이라는 것이 빛보다 빠르지만 한 번에 한 가지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을 꼭 명심해가 100% 믿고 100% 이해를 해야 한 번에 한 가지만 하려고 하거든. 그러면 정확한 거예요. 양치하다가 칫솔을 가지고 이 몸 한번 찔러놔 봐요. 한 보름은 그름이 아파서 밥 먹는데 애를 먹거든. 그게 뭐냐? 양치하는 놈 자꾸 딴 생각하다 보니 그렇거든. 걷다가 헛디디 가지고 다리 부러져 가지고 지금 고생하는 님들이 많아. 그거 왜 그래? 걸을 때 마음을 다리에다가 두고 걷지 않고 그냥 걸어가거든. 이 생각 저 생각 하다가 그래가지고 넘어져가지고는 생고생하고 새 빠지게 번 돈 병원 다 갖다 줘야 되고 그렇잖아요. 오늘 집에 가가 이 세상에 가장 빠른 것은 억지로 이름 붙여서 마음이다. 이 마음이 얼마나 빠르냐? 75분의 1초가 찰나인데 찰나에 900번 일어났다가 사라진다. 얼마나 빠르냐? 그렇게 빠르지만 한 번에 한 가지밖에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딱 알아서 붙여놓는 거라. 이야, 그거 참 기가 뚫리는 말이다. 부처는 무엇이 탄생시켰다 그랬어요? 예? 부처는 무엇이 탄생시켰다 그랬습니까? 참말. 고통이라고 그랬잖아요. 고통. 불교의 출발은 뭐라고 했어요? 행복. 지난번에 이 말씀을 드렸는데 베토벤이라는 사람이 한창 활동하던 26세 때 귓병이 생기면서 청각을 잃어버렸대. 그때부터 성격이 난폭해지고
남을 의심하는 정세까지 나타났다. 사랑하던 애인이 변심을 하자 자살까지 생각했던 인물이 베토벤이야. 그러나 그 분심을 일으켜서 세계 사람들을 울리는 많은 곡을 만들게 됐다. 청각을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이런 기가 뚫리는 영웅이나 운명 같은 곡을 창작을 해냈는지 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이 양반이 애인인데 배신당해가지고 얼마나 괴롭겠어. 얼마나 괴로웠으면은 자살까지 하려고 했겠어요. 그게 우리가 고통이 없는 사람들은 공부 안 해. 무탈하고 무사한 사람들은 공부 안 하는 거예요. 이 속에 스며드는 그런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대곡들이 창작이 되었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고통과 재난이 있었기 때문에 그토록 놀라운 노래가 나왔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고통 속에 놔두시는 부처님의 값이다. 재난에서 새로운 힘이 솟고 기회를 만들고 도와줄 사람을 만나게 된다. 지금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거 그거 믿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부모, 형제, 처자, 건수, 부귀영화 그거 온전한 것 아닙니다. 그거 믿고 살다가는 큰 코 다치는 거예요. 그래 세속말로 있을 때 잘해라. 있을 때 베풀고 끝냅시다. 오늘 본문 딴 거 하려고 하다가 빨리 끝내야 된다니까 이걸 뚱뚱을 했네. 합장하세요. 일종 위배 본심왕 기 삼도 역사생 이로구나 아이니 다불 금일 척제 번내염하면 수연 어이구 자환향 이로구나나 아이니 다불 부처님은 복 짓는 일에 게을르지 않으셨다. 복을 많이 지어야 됩니다. 우리는 복 짓는 일이 뭡니까? 굳은 일은 내가 하고 좋은 일은 남에게 자꾸 돌려주는 거예요. 이게 복 짓는 거예요. 복이 많은 사람은 살아가는데 장애가 없습니다. 우리가 복 짓는데 부지런해야 돼. 부처님은 복을 하도 지으니까 제자들이 부처님은 무량한 복덕을 지니셨는데 무슨 복을 또 그렇게 지으려고 애를 쓰십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내가 한량없는 복덕을 지녔지만
나나 줄 것이 너무 많다. 여 절에 올라오는데 계단 청소 하느님만 하느님만. 언제든지 와가지고 계단 청소도 좀 하고 법당 청소도 좀 하고 그래야지. 뭐 정해져가 있나 이것도. 법회 30분 전에는 와가 자복도 좀 깔고 요 엎어지면 요 집인데 가만히 요 대구 볼 자들은 게을른 건지 신심이 식은 것인지 알 수가 없어. 자복 다 깔아놓으면 나타나. 무슨 복이 그렇게 많은지 몰라. 법회 시작하면 이제 하나 둘 문 열고 들어오고. 아이고 참 하는 거 보면은 뭐 절에 오래 다녔다고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 뭐 자랑할 건데? 일종 위배 본심왕 한 번 본심 진여 불성을 던져버리고 기 삼도 역사생이라. 삼도 지옥도 아기도 축생도 고통의 바다 태로 알로 습기로 화해서 육도 지옥 아기 축생 아수라 인간 천사 육도를 몇 번이나 돌고 돌았던 곳. 금일 척제 번뇌염 금조에 번뇌를 세척하고 나니까 뭐 번뇌를 세척한다 하니 번뇌가 어딨어. 이 한 생각이 번뇌야. 이 한 생각이 무명이라. 올라오자마자 찐 눌러버려야지. 베어버려야 되는 거라. 금조의 번뇌를 세척하고 나니 수연의구 자환양이라. 연을 따라 예철 의지하여 스스로 고향으로 돌아간다. 한 생각 동하지 않았다면 아무 일이 없었을 텐데 이놈의 한 생각이 동해가지고 이것이 막 꼬리를 물고 그냥 일파자동 만파수라. 이 생각이 이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눈 감지 말고 냉정하게 좀 반주해 보세요. 내 안에 여기 미운 놈, 괘씸한 놈, 얄미운 놈, 주고 싶은 놈, 주기 싫은 놈 있는가 없는가? 그런 것이 있으면 곤란한 거예요. 오늘 그런 거 있으면은 부처님 전에 다 바쳐버리고 텅 빈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가셔가지고 한 살로 다시 인생을 한번 멋지게 설계해 봅시다. 고생했습니다.